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춰진 하나님의 복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묶임들이 풀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잠자고 있는데 이 잠자고 있는 영적 감각들을 깨우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돌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잠자고 있었던 나사로가 여러분 그렇게 붕대를 이렇게 감은 채 사람들이 돌무더기를 이렇게 옮겨놨을 때 그 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어서 죽은 시체를 갖다 놨지만 우리 주님은 잠잔다라고 그랬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이렇게 시체에게 이렇게 붕대를 감아놨던 그 채로 이 나사로가 나왔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심령들이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깨어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여러분 영이 또 우리의 세포가 우리의 조직들 있잖아요. 우리의 몸에 뼈, 그 다음에 힘줄, 그 다음에 우리 뇌에는요 수많은 뉴런과 이 뉴런들이 전기 자극을 보낸대요. 이 뇌는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거래요. 뭔가 우리가 들으면 그걸 듣고 우리가 보면 그 보는 거를 우리 뇌 안에 있는 작은 그런 유전자 세포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 그 뉴런들이요 서로 전기를 쏜대요. 전기를 서로. 이 수천 개의 뉴런들이요 우리 머릿속에서 전기를 쏜대요. 전기를 착착착착착착착 쏘면서 이게 이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우리가 보는 거를 그대로 투시하고 본 걸 이 뇌에서 뉴런이 전기 자극을 막 쏴가지고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머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온 몸을 만드셨어요. 아멘. 근데 영적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 몸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포 하나하나가 전기 자극을 막 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가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원리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영을 찾아오셔서 내 영에게 여러분 성령님의 그 강력한 전기 자극을 여러분 우리 내 몸 안에 있는 영, 내 혼에게 계속 여러분 그렇게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혼이 그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그 전기 자극에 의해서 막 살아나요. 여러분 그 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의 혼에 계속 전기를 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계속 깨어남으로 첫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불의 말씀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25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화평의 언약의 사도이신 또 화평의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화평의 언약의 여러분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와 화평을 맺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화평 맺자가 아니에요. 화평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화평을 맺잖아요. 언약의 화평을 맺잖아요.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방법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보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의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떠있는 그 별들을 세워봐라.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그 컴컴한 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는 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세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니 수만 가지의 별들이 떠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바닷가 모래알 가운데로 데리고 나오더니만 그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이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세어보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모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세겠어요? 그러더니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이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확증하는 언약이에요. 확증. 네.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확증하자는 거예요. 확증. 네. 야, 너 나 못 믿어? 네가 나를 못 믿니? 좋았어. 내가 도장 찍어줄게. 여러분, 도장 찍어주면 믿어야 안 믿어요? 도장 찍는 순간 그 도장 찍힌 서류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법적 권리를 그 서류에 도장 찍힌 것으로 말미암아 법정 서류, 법정 근거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라고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화평의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너희는 떠나갔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찾아왔어.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떠올려 주시고 확증하자. 내가 너희들과 원수가 아니야. 화평이야. 화평. 너와 나는 화평의 자리야. 평화야. 평화. 살룸. 평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악한 짐승들이 판치는 무교쌈을 싸고 믿는 자를 삼키려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그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네. 계속 우리의 주변에 맴돌고 있는,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짐승들. 여기 악한 짐승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죠,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
으르렁거리면서 어슬렁거리면서 틈만 보이면 그 강한 이빨로 물어뜯어 그 우리의 살점을 뜯어먹기 위하여 어슬렁거리는 그 어둠의 세력, 악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그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치게 해주시는 우리의 여정에 그 하나님의 그쳐주시는 악한 짐승들을 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게 하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차있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빈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빈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에 여러분 빈들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빈들에서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먹을거리를 주면서 그 빈들이 아니라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빈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빈들이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의 재정의 문제요. 또 우리의 주머니 문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 비어진 곳. 여러분 그 비어진 곳이 비어진 곳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되고 그 비어진과 같은 그 빈들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빈들에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입의 근원이 복된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입의 근원이 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그 수입의 근원을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들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잠을 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들판에서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들판에서 수풀이 있는 곳에서 산에서 야경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경. 이 산에서 텐트 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그냥 산에서 잠자는데 뭐 이게 뭐 대수로워요. 지금이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산에 가서도 저런 산에 가서도 우리가 잠을 자면 어려움이 없어요. 위험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 들판에서 잠을 자면 잠을 못 자요. 왜요? 도둑대가 출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짐승들이 늑대나 여러분 그런 호랑이들이 또 무서운 그런 뱀들이 여러분 그렇게 우글우글거렸던 곳이 바로 들판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잠을 평안히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히 잠을 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잠 못 자는 사람들. 불면증. 요즘 현대 사회에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잠을 못 자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은혜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베개에다가 머리만 갖다 대면 10초 안에 다 주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밤새도록 뒤척뒤척거리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이 잠을 못 자니까 잠이라도 좀 쉽게 자고 싶어가지고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약을 먹어요. 약을 먹다 보면 이 약의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를 먹어도 되는 것이 이제는 하나 해가지고 안 돼요. 2알 3알을 먹어야 잠을 잠깐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잠이 어떤 잠이라는 거예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악한 짐승들을 막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의 그 계략들과 미혹들을 다 깨부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평안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26절에 보니까요,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고, 세 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3, 숫자 3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세 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3은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냥 잠깐 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은 부족함이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복, 삼위의 하나님의 복. 그래서 숫자 3은 완벽수예요. 그리고 5, 4 이것도 완벽수예요. 왜냐하면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불어온다, 그런 의미예요.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7도 완벽수예요. 하나님이 6째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안식함으로 쉬셨다. 하나님이 쉬신 날이 완전수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네. 그리고 이제 뭐 12, 12도 그렇고. 숫자의 개념 속에 성경에 이 12, 뭐 숫자가 나오는 이 숫자들은요, 그냥 우리가 지나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숫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몇 명이 이렇게 구원된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 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단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이제 끝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 특별히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14만 4천 명은 바로 완벽한 수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성도들의 완전한 수를 14만 4천 명으로 표기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표기가 됐는지 아시죠? 제가 그냥 늘 틈만 나면 얘기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늘 기존의 성도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너희 그 교회 끝내고 우리 교회로 들어와야 돼. 14만 4천 명이 지금 100명이 모자라. 그 100명을 네가 채우려고 내가 너 전도하는 거야. 빨리 들어와. 이런 헛소리 하면 믿으면 안 돼요. 네.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가지고 12지파로 하나님이 갈라놓으셔요. 12지파. 이 12지파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몇 명을 불러요? 12명의 제자를 불러요. 그쵸?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명이 되는 거예요. 144. 그러면 이 144에 이 당시
요한이라는 사도가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높은 숫자 개념이 얼마였냐면 바로 천이라는 단어였어요. 천 단위. 일시, 백, 천. 이 천 단위가 그들이 그들의 머리로 가장 높은 숫자가 바로 천 단위였어요. 천 단위. 그래서 144 곱하기 1000 하니까 몇이 나온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건 비유예요. 비유. 숫자의 개념 속에 비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받을 성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다 들어갈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수는 완벽수라는 거예요. 꽉 차는 수. 그게 그 당시 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반모섬인지 하여간 어쨌든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요한계시록 속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성도의 수가 바로 그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바로 구원받을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14만 4천 명에 우리가 지금 5명이 모자라요. 당신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돼요. 완벽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구약과 신약의 그 대표를 가지고 있는 12명의 지파,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곱해져 가지고 나온 수가 144.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숫자가 1000이라는 단어, 이 1000 곱하기 144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나온 거예요. 완벽수라고. 완벽수.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완벽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 달라요. 완벽에 대한 숫자의 의미가.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26절에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3번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3번을. 아멘. 이 3번을 외쳤다는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완벽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로 여러분 다시 26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실 복이 나에게 완벽하게 복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경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26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뭔가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뭔가가 그려지는데 그 그려지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밭.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땅이에요. 땅. 하나님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땅은 결국 어디냐?
따라해 보실까? 내 마음.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심겨야 돼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심으시길 바랍니까?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얼른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복된 마음판에 여러분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집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마음껏 부어 주심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복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복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마음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27절, 29절에 세 가지로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의미를 주시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서 34장 26절,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우리의 마음판에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가 뿌려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27절에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평안이 샘솟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인데요.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땅은 파종할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이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열매 맺는 좋은 마음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마음판에서 여러분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그래서 너희들의 그 마음을 지켜라. 근원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온갖 잡소리, 온갖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의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반석되어지는 이 마음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좋은 땅,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땅이 우리의 마음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의한 불순종의 말들이 아버지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만을 쏟아내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아버지 근거를 삼아 일하여 주시는 아버지 우리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요 복된 처소요 파종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을 일으키는 좋은 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마음판에 하나님 마음껏 성령의 풍요로움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경작하며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